오늘은 신앙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끼리를요, 서커스단이나 이런 데서 조련을 할 때 이렇게 조련을 한다고 합니다. 발에 사슬을 묶어서 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서 이렇게 이제 그를 조련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아기 코끼리일 때부터 이렇게 조련하면서 이 아기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로 자라나는 가운데 독특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가 그 발목에 그 끈을 묶고 처음엔 쇠사슬에 묶여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른이 된 이후에 끈을 얇은 끈으로 바꿔주고 발목에 묶어 두면 이 코끼리가 그 얇은 끈은 쉽게 끊을 수 있을 힘도 있는데 끊지 못하고 그 끈의 거리만큼까지만 이렇게 빙빙 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이제 명하는데요. 코끼리가 그 어렸을 때에 사슬에 묶여 있었다가 멀리 가려고 하면 발이 쪼이는 그 경험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커도 자라도 힘이 있을 때가 되더라도 내가 여길 넘어서면 고통스럽구나 라는 생각으로 거길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거죠. 코끼리에게만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서지 못하고 자꾸만 제자리 걸음하고 뒤로 물러가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인물 중엔 또 누가 있을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부모의 품에서 죽을 고비 가운데 살아서 지내다가 울음소리가 커져서 사람들에게 들킬까 싶어서 결국에는 갈대밭에 이렇게 놓고 애굽 공주가 볼 수 있게끔 해서 결국엔 공주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왕궁 안에 자라죠. 그가 장년이 됩니다. 왕궁의 법도를 다 배우고 성장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한 번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위태로운 광경을 보고 개입을 해서 상대편을 죽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세에게 이게 허물이 되죠. 모세는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왕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죠. 애굽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던지 기억하십니까? 모세는요, 그 주의 사자가 얘기할 때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얘기해요. 내 신분이 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거기 갑니까? 저는 지금 도망자 신세고 그때 살인을 저질러서 내가 돌아가기 민망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들을 꺼내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 구해내려고 해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꺼내오려고 하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모세는요, 과거에 그 경험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실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여정에서 나아가지 못할 과거의 족쇄로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데 모세는 지속적으로 마음에 반발심이 일어나고 안 될 이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나오라,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 했는데,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내가 가서 얘기했을 때 내 말 믿겠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난 게 맞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그런 이유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독려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딱 붙잡고요, 지팡이를 집으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지팡이를 내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게 되고, 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보여줍니다. 손을 품에 넣어봐라 해서 넣었다 빼니까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라, 넣어서 빼니까 다시 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가라, 다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다시 핑계를 대죠. 지금 명령을 하셨었어도,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었어도 제 입은 어떻게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톡 때렸어야 되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톡 때렸어야 되는데 내 이놈 하고 때려야 정신을 차렸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입술을 때리지 않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아론 형을 붙여주죠. 그래서 그 해야 할 말을 아론에게 넣어주고, 그리고 대신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모세는 안 된다, 못하겠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신앙은 그 믿을 만한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을 만한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더 쌓아가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에서 이미 한번 넘어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신 이때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아직 굳게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 신앙의 지경이 자신의 경험의 지경에 딱 갖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 신앙의 지경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의 지위로 경험했던, 자신의 능력으로 경험했던 과거의 그 경험에 묶여있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나가는, 그의 그 한계를 벗어나는 그 걸음을 걸어가도록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아서 너의 삶의 목적, 지금 이스라엘 꺼내는 목적, 즉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꺼내라 라고 얘기하셨고, 또한 그 꺼낼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거죠. 그렇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 신앙의 지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걸어가지 못하고 있고 과거의 경험에 멈춰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에 실망해서, 또는 사람의 실망해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의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말고요, 전에 같이 동역했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나 상황 물어보니까요,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럼 신앙을 잃었나 물어봤더니 신앙은 안 잃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요. 보니까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에게 실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 안에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 경험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신앙의 걸음들이 과거의 그 경험, 실패했던 경험들,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더 깊이 신앙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에서, 과거에서 그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역들은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교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CCC에 제 발로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또 거기서 하게 됩니다. CCC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요, 여름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겨울에는 특별히 금식 수련을 합니다. 원단 금식 수련회, 새해를 맞이해서 원단 금식 수련을 해요. 저는요, 금식 수련회 그렇게 찾아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순장님이, 제 리더가 저한테 권면하는 거죠. 준아, 이번 겨울 금식 수련회 함께 가자.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랬을까요? 네, 제 모습을, 지금 겉모습을 보시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아니요, 싫은데요? 그랬어요. 금식 수련회 가는데, 어떻게 밥을 굶으면서 그렇게 지낼까? 3박 4일 동안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싫은 거죠. 힘든 거죠. 3일 동안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 왜 그렇게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면 회비가 얼마인가요? 했더니, 회비가 5만 원, 6만 원 이래요. 아니, 밥도 안 주면서 회비를 걷는다고? 이게 말이나 돼?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가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순장님이, 아유, 그래, 밥 안 먹을 때는 그때 기도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올 때 기도 제목을 적어 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적어 가야 돼요? 네. 아니, 기도 제목을 적으라는데 몇 개 적어라는지 아세요? 100개를 적어오래요. 기도 제목 100개를 적어 와서 그 기도 제목 100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기도 제목을 100개를 리스트를 적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2학년 겨울방학 때 그렇게 순장님이 권면해서 제 마음을 무너뜨리고 함께 가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을 어떻게 했을까요? 100개. 제가요, 숙제라고 생각하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100개를 적었어요. 그리고 적고 하는데 제 기도 제목 100개만 적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적고요, 100개를 채우려고요, 옆 사람한테, 친구에게, 동기들에게 물어서, 야, 너 기도 제목 뭐니?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 제목을 2개씩 3개씩 받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100개를 채우려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그래도 안 차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뭐지?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쭉 다시 적어요. 그래도 또 안 차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뭘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뭘까? 하면서 기도 제목을 또 채우고 채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카테고리를 정해서 개인 기도 제목, 그리고 주변에 중보기도해야 될 제목,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요 쭉 적어서 카테고리별로 기도 제목 정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때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100개를요 파일링을 딱 해가지고 그거 들고서 회비 내고 갔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저길 들어가면 내가 며칠 동안 못 먹는다, 7끼를 굶어야 된다 생각하니까요, 들어가기 직전에요 폭식을 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다들 그렇게 권면하더라고요. 먼저 갔던 선배들이. 지금 먹어둬야 된다, 들어가면 못 먹는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지금 많이 먹으면 들어가서 더 고생해, 더 배고파, 지금도 조금씩 덜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간들을요 잘 보냈습니다. 수련회가 마쳐질 때에 제가요 하루가 이렇게 길다라는 걸 처음 느꼈고요, 밥을 안 먹으니까 더 길다라는 걸 느꼈고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할 게 없다라는 걸 또 느꼈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살았는가를 또 알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요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에 그런 양이 내가 얼마나 허비하고 있었는가 보는 거죠. 여러분, 금식 수련회를 가면요 하루가 지날수록 더 거룩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루를 걸으면 힘이 좀 빠지고, 이틀을 걸으면 또 힘이 빠졌어요. 처음에는 화장실도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막 가서 갔다가 오고 하는데요, 이튿날 되면요 점점 거룩하게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묵상하며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서 한 번씩 갔다가 돌아오고, 더 이상 갈 힘도 없을 때 물 마시고 소금 먹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면요 여러 군데에서 간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간증하는 시간을 주면요, 청년 한 명이 툭 튀어나와서요 한 자매로 기억합니다. 자매가 나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걸 다녀보지 않고 이번 수련을 진짜 처음 왔던 분인데, 친구 따라서 억지로 와가지고 금식 수련을 따라왔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요,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저 담배 끊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담배 끊었다라고. 그 자리에 와서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했던 일에, 그 삶의 경험에, 그 바운더리 안에 살았던 사람이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의 걸음으로 나아가니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신앙하는 마음 더 한 지경을 넓혀가니까 또 다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야 될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가 혹시 그런 영역이십니까? 수요 예배가 그런 영역이십니까? 아니면 금요 기도회가 그런 영역이십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가, 나는 주일 예배 난 한 달에 한 번 드린 원래 행사인데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넘어서야 될 벽이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신앙의 걸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걸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지경을 더 넓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헌신하고, 중보기도자로서 헌신하고, 우리가 헌신할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방장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여러 영역으로 헌신할 영역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역으로 헌신하는 것이 지금은 막막해 보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걸음을 걷고 나아가는 거죠. 이번 주부터 금요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허락되는 분, 아니 시간이 안 되는 분에게도 시간을 만들어서 나오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은 금요일 날 아르바이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른 사람이랑 대체해서라도 한번 이번엔 나와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땐 잠시 끌어놔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지경, 신앙의 지경 더 깊게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당기실 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경험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그 걸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맹인을 지은 자가 누구냐, 이 모든 자를 만든 자가 나다, 내 입술을 주장할 자도 나다 라고 말하면서 용기를 줘서 그를 나아가게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걸음을 내디뎌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까지 이끌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신명기 11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2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이끌어낸 후에 이제는 새로운 목적지, 분명한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지킬 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게 나왔고요,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 신앙의 걸음 걸었는데 네가 이제 밟는 그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이 약속에 응답해서 나아갈 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저 모든 이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약속 말씀대로 실제로 움직였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모세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네, 모세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의 땅, 밟는 땅, 그 땅을 소유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 처음 약속을 실제로 받았던, 그 첫 약속을 모세와 함께 받았던 사람 중에서 실제로 밟은 사람은 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누구에게 또 다시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지금 새롭게 리더로 뽑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했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은 실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쟁취해야 될 그 땅입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을 실제로 밟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일으키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곳곳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또 한 번 이 동일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이 또 누구에게 또 반복되냐 하면 갈렙에게 반복됩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갈렙이 하고 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것 여호수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갈렙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자,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때로부터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정탐을 갔다가 돌아왔었던 그 순간에도,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펼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 80여 세가 되어서 지금 결국 하나님 앞에 지금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는 그 땅을 밟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밟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멈춰서지 않고, 내 나이 때문에 내가 멈춰서지 않고, 내 힘 때문에 멈춰서지 않고, 내 환경 때문에 멈춰서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여전히 움츠러들고 있고 내가 하던 것만 열심히 해야지 뭐, 내가 그것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야, 꼭 그렇게 안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갈렙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그 길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라면 나이와 상관없고 힘과 상관없고 능력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도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는 그 울타리, 발목에 딱 매어 있는 족쇄가 있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일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요정,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 과정들, 주님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